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 2절이) 묶여 있는데요. 1, 2절을 제가 읽고요. 3절 여러분 읽고 4절, 5절 이렇게 교독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성들도 그들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그는 마음을 비우셔서 세세의 자녀 하나님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9장을 살펴보기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은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만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까지 들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닌가? 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겐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됩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눈물 어린 자기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어지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모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현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히려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또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셨고 그 길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 가셨듯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계속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수많은 율법들을 그리고 규율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는 그 초석을 보여주셨듯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쓰게 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들을 쓰는 그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 동시에 그리고 수많은 곳들을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모세에게 심어주셨고 바울에게 심어주셨죠. 그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 때부터 바울 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그 가운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왜 그들의 구원이, 왜 그들의 평안이 왜 빨리 임하지 않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까지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내였던 사라의 태까지 닫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이삭을 낳게 하실 때가 100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으로 심어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손길 가운데 왜 아직도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우리의 자녀가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벽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함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한 그런 벽이 느껴지십니까? 불가능함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리브가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속에서 에서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야곱은 당연히 버려지는 것, 당연히 그 인생의 뒷자락으로 밀려나는 것, 그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그 규율이 가득한 그 세상의 법칙을 뒤집어 엎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내 세상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얽매이는 것이 많아. 내 삶은 그저 정해진 그 루틴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은 원래 그러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나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머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얽매였던 그 규칙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던 그 규칙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까? 내 삶이 이러한 현실 속에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인생의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저주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늦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힘겨워 보이고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에 담긴 마음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해주시는 그 은혜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